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오늘 4월 18일 열왕기하 18장을 읽는데 18장은 3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어떻게 멸망하게, 호세아가 어떻게 또 잡히게 되었는지, 아수르에게 잡히게 되었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완악함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많이 보되 그들에게 잘못들을 깨우쳤으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또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호세아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볼 수 있었듯이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마지막 왕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럼 몇 년간 통치하였는가? 2절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29년간의 통치가 선하였는가 악하였는가? 그 내용이 3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의 29년간의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하였다라고, 선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4절 이하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다양한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남유다에 여러 가지 정직하고 또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비로소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깨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게, 익숙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아세라 목상은 아예 다른 신인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편한 방식대로 섬기는 것인데, 아세라 목상 또 바알신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인 것입니다. 다른 신이 남유다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다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계속해서 섬기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찍어버려서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느후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놋조각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큰 기적으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병이 나았던, 불뱀에 물렸던 것이 다 나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분향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물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렇게 섬기도록 했는가? 거기다 두고 분향하도록 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다 찍어버려, 이것은 놋조각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섬겨야지 왜 이것을 계속해서 분향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다 찍어버리는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의 전도, 그의 후도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의지하고 섬긴 자가 없다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여 항상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연합한 모습 가운데, 동행하는 모습 가운데 행하려고 했고, 그런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내용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동행이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니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그 모든 우상과 우상적 행동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그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전과 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귀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또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해 주셨는가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형통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아주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 아수르, 아람을 다 물리치고 그 북쪽 지방을 다 패권을 차지한 그 아수르,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그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좀 먼저 10절을 보시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라고 어제 17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망하였는가? 11절, 12절 보시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언약과 또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수차례나 아니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난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7장에서도 말하고 18장에서도 또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썼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대조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절까지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라서 29년간의 통치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애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아주 좋은 평가와 그 귀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 이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그의 통치 29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단히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크나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에 아수르는 배반이라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남하해서 이 남유다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이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14년 동안은 평안했는데 14년 만에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계속해서 남하여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는가? 14절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만이 히스기야가 이제 두려워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 이렇게 말하자 히스기야는 그 조건대로 그 금과 은을 다 가지고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쳐들어온 것을 겨우 막아내고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였으나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아수르 왕이 그것만 하나 갖고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에는 더 큰,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멀지 않아 곧바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거 받고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고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랍사게가 그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아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19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발악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하면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자는 모든 자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너가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다. 상한 갈대 의지하다가 오히려 손에 찔린다. 애굽은 그러한 것이니 애굽 의지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겠다. 아니 애굽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셨으니 좀 건너뛰어서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의지하려고 하냐? 우리가 그냥 온 것 아니고 여호와가 이 땅을 쳐서 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예루살렘을 모욕하고 또 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또 히스기야의 그런 신하들이 3명이 와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와서 제발 좀 우리나라 말로 유다 말로 그렇게 조롱하는 말 하지 마라. 우리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것들을 제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라. 그럼 우리가 당신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 아람 말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랍사게는 오히려
아람 말로 하지 않고 그들의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기를 다 꺾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29절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리고 31절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항복할 때는 아주 맛있는 것, 떡과 포도원, 감람원과 꿀과 있는 지방으로 다 데려가서 잘 살게 해줄 테니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또 사기를 꺾는 것입니다. 또 35절 보시면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게 됐냐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 봐라. 어떤 신들이 우리의 손에서 건져내느냐 여호와가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8장까지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종교개혁과 통치를 하고 있었으나 아수르의 그 공격에 큰 위기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인 19장에서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다 해결되지만 오늘 18장의 말씀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올바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삶, 그 삶이 원동력이 되어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상을 찍고 노뱀을 제거하는 등 온전한 종교개혁을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 왕,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런 자세인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원치 않게 큰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고자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또 풍성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또 아수르가 침략해 오게 되어서 큰 위기를 겪게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선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삶의 모습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때로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낭만과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손길들과 신실하신 섭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